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깊은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아주 이른 새벽이었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지.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그 크고 무거운 돌이 이미 옆으로 굴려져 있는 거야.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치웠거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버렸단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울면서 말했어.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봐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지. 와서 보니 정말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 예수님의 몸은 없고 몸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아주 얌전히 개켜져 있었다는 거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마리아는 혼자 무덤가에 남아서 슬프게 울고 있었지.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물었어.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지. 혹시 당신이 그분의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그러자 그 남자가 다정하게 불렀어. 마리아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바로 알 수 있었지.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뜻이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거지. 그때 천사들도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이야기만 다시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정말 그야말로 기적 같은 아침이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끝까지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된 거군요. 네. 그럼 이제 무덤 안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예수님의 몸은 사라졌고 그렇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랑 수건만 가지런히 남아 있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거든요. 아, 만약 도둑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네. 그렇게 세마포랑 수건을 가지런히 정리해둘 시간이 없었겠죠. 그럼요. 정신없이 시신만 챙겨서 도망가기 바빴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여자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어봐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첫 번째 임무를 주셨다는 점도 참 인상 깊어요. 네.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특별한 의미들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와, 좋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이야기에도 나왔던 객 켜진 수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네, 그게 저도 참 신기했어요. 왜 수건만 따로 개켜져 있었을까?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식사 습관이요? 네. 식사 중에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요. 자기가 쓰던 수건, 그러니까 냅킨을 그냥 구겨놓는데요. 나 다시 돌아올 거야 하는 뜻으로요. 아,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니까요. 맞췄다는 뜻이죠. 와, 그렇다면 예수님이 수건을 개어두신 건 이 땅에서의 구원의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는 그런 표시였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바로 그때 마리아가 눈을 뜬 장면이에요. 네, 그 전까지는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정원사로 착각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도 슬픔이나 걱정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문제에만 빠져서 주변을 못 볼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라니 생각만 해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의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이요? 네, 이 질문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더 이상 차가운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과거의 역사 속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훌륭한 위인 정도로만 생각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증언의 효력이 거의 없었던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저도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왜 하필 여자들이었을까? 만약에 이 부활 이야기가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유명한 남자 제자들이 먼저 봤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먼저 보았다고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라면 절대 이렇게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와, 정말 하나하나의 장치 속에 깊은 의미와 증거들이 숨어 있었네요. 그럼요. 이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 그 증거들이 있었죠. 빈 무덤, 또 개켜진 수건,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까지요. 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테니까요. 정말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큰 위로네요. 그럼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더 이상 슬픈 얼굴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지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마리아처럼 달려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아, 맞네요.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전해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오, 미션이요? 오늘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기뻐요 라고 한번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네, 살아계신 예수님이 언제나 바로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결심했나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만 알고 슬퍼하거나 무서워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빈 무덤과 잘 개켜진 수건을 보며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이제는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제 곁에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래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